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옥입니다. 오늘은 중간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쓰게 된 배경과 중간사 이전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미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사 직전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표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표는 그 중간기가 어느 부분인지를 표로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려고 한번 해본 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중간사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BC 433년 전에 있었던 성경으로 말하면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어떤 배경으로 중간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침묵기, 암묵기가 되었는지, 선지자도 없었고 이런 기간이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론의 이스라엘 정복, 메데파세의 바벨론 정복,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바로 우리가 이 침묵기 속에 420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쓰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주전 433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돌아간 부재기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를 비웃기나 하듯 다시 죄악세상으로 되돌아간 유대 백성들을 질책하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립바벨의 지도하에 페르시아에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주전 516년에 사마리아인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에 제사장검 율법학사 에스라가 2차로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여 유다 공동체를 강화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로 하여금 성전 예배를 발전시키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동안 율법적으로 흐트러진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13년 후, 그러니까 주전 445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자기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희망하는 백성들을 인솔해서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등 현지인들, 그 사마리아인들의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피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11조와 예물을 성실히 바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부재 기간에 유대인들은 더욱 큰 죄악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며 이방인과 통혼하고 제사장들은 여론이 부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목격하며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고 있으며 풀무불같이
살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날에 의인은 기뻐할 것이며 악인을 밟을 것이다.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도록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조상들의 경건한 길로 돌아오도록 호소하며 말라기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 시대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타락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요나단이 번제물에 대한 곡물 부과를 놓고 자기 친동생 예수아와 다투다 성전 안에서 그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일은 야만인 사이에서도 잔인하고 끔찍한 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살인자 대제사장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야두아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친동생 므낫세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은 산발랏이었습니다. 산발랏은 구다 출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자기 딸 니카소를 대제사장 동생 야두아죠 므낫세와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율법을 어기고 사마리아인과 결혼하였다 하여 제사장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므낫세를 성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산발롯은 자기 사이에 므낫세에게 얘기해서 이혼을 만류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총독직과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사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은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해서 사위 므낫세를 바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간사 이전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중간사 직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사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있었던 고대 여러 나라들 이쪽을 보면 여기는 해양 세력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도 기원전 700년에 그리고 여기는 헤브라이는 그거죠. 달강조가 있었는데 르호보암의 과중한 세금 부가와 학정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타락된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세라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남유다는 그보다 약 한 130여 년 후인 기원전 586년에 여기는 아시리아에 망하지 않고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고대 바벨론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기원전 796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이집트도 기원전 671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대부분이 그때 고대 서아시아 지방의 나라들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는데 단지 남유대만 이렇게 망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에게 이 신바벨로니아가 바벨론입니다. 586년에 망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서아시아 제국들이 다
망하고 흡수되게 됩니다. 리디아가 뭐 어딘지 아시죠? 우리 뭡니까? 그 사대교회가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리디아 성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강성한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546년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바벨론도 망하고 뭐 이집트도 결국 망하고 다 페르시아 제국에 다 망하게 돼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중간사 직전의 세계 이전에는 잠깐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지도는 아주 중요한 지도여서 또 한 번은 이제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여기 있었는데 아수르에서 뭐 애굽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또 나라들을 통일을 하죠. 그 이후에 또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렇게 정복을 하고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수도 여기를 함락을 시킵니다. 이 바벨론의 이 성은 뭐 지금도 남아 있고요. 아주 유명한 성입니다. 내부자의 동조가 있어서 함락을 시킨 아주 강성한 성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이 큰 나라를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페르시아는 뭡니까? 바벨론하고 아수르에서 잡아갔던 포로들이 바사의 제국의 고레스 왕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을 예루살렘 쪽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수르에서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여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가가지고 이 메대와 구다인 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이주시킵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 쪽에다가 대다 놓고 이 사마리아 지방 유다인들을 혼혈족을 만들게 되는 거죠. 봐서 이 구다인 메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방인 대표적인 통칭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가 구다인 지방이고 이 메대 지방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페르시아에 3대 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궁이고 앙메다 궁은 여기는 여름 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레스 칙령, 이거 중간에 고레스 칙령이 무용지물이 됐었어요. 이 중간에 여기서 유다 예루살렘 쪽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고레스 칙령이 무효화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닥사스 왕이 자기 이제 위에 몇 대 할아버지가 한 그 칙령 그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퇴락된 앙메다 궁에서 그 고레스 칙령을 발견을 하고 다시 명령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런 앙메다 궁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페르시아는 이런 대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나중에 헬라 제국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 파샤 제국이 일부분을 아테네 쪽 뒷부분을 점령을 하는데 이때 실패를 해가지고 헬라가 결국은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게 되는 거죠. 중간사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과중한 세금과 거듭된 실정으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10지파가 합세야 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의 도읍을 정하고 다윗 왕조의 남유다는 2지파만 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숭배하도록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여러 차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각 마을마다 회당을 짓고 율법을 필사하고 공부하며 정착하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유튜브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70년 만에 본국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페르시아 통치 기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페르시아가 유다 지역을 지배할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의식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다는 대제사장이 사실상 유다 지역을 통치하게 이렇게 의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북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931년부터 722년까지 존재했던 그 나라인데요.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멸망당하고 혼합 혈통 식민 정책으로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사의 구다와 메대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시켜 살게 하였고 이때 이주해 온 사람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 또는 구다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혼합혈통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경멸하였지만 예수님은 혼혈적인 사마리아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혼혈로 이루어진 사마리아인들이 신약시대에까지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에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작은 부족인 팔레스타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원전 609년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치고자 올라갈 때 유다의 요시아 왕은 이를 저지하고자 무기토에 출정하였으나 전사하게 됩니다. 애굽은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함으로 수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바벨론이 점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50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를 1차 포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여호야긴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시기를 2차 포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함락시킨 후 솔로몬 성전과 성벽을 허물고 시드기야 왕과 많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시기를 3차 포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솔로몬 성전에 있던 언약궤와 모든 성물들이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쪽에 점령당한 유다 땅은 바벨론이 지명한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총독으로 있은 지 약 2개월 만에 유다 왕족의 혈통인 이스마엘에게
총독이 그만 암살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에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한 그의 후손들은 헬라 제국 프톨로미 왕조가 유대를 통치할 때까지 거주하다가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진 후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약 300년 만에 이스라엘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70년 만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에 그 바벨론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붙잡은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붙잡혀온 포로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였으며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으며 소망을 주기 위한 그 위함이었다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함락시킨 후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 유대인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리고 국구를 지원해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시기를 제1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사 4번째 시간으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살롬.